오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칼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신명기 말씀은 광야 40년의 시간이 마무리되는 때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로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회고하며 순종과 헌신을 결단케 하는 모세의 유언이자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시내산에서 출애굽 세대들과 갱신한 것, 그리고 그 시내산 언약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 앞에 선 새로운 세대들이 모압 언약으로 갱신하여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또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갖게 합니다. 언약이 갱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된 내용 없이 또는 현실과 동떨어진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 또 자신들의 역사에 기반하여 약속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책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순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과, 두 번째는 광야에서의 삶, 세 번째는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성실하게 역사하셨는가를 낱낱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의 삶이 그러하듯이 혹독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처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또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재앙을 내리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목도하게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열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해 낸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심은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곧 자기 자신들의 언약의 역사가 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거칠고 척박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생존이 어려운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떡을 먹지 못하게 하셨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먹지 못하게 금하시고 마시지 못하게 금하시는 어떤 금지된 명령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광야의 땅이 얼마나 피폐하고 황폐했는가, 거기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표현해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지켜내셨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입었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그들이 신었던 신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옷 한 벌과 신발 한 컬레로 40년을 건져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입히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라는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심판의 자리로 시작하셨지만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 내시고 단련시키시는 자리로 만들어 내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기억할 때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곤고했고 아팠다라는 기억보다는 그곳에서 우리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확인했다라고 하는 기억으로 삼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이 사는 지역은 대단히 광활합니다. 넓습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통치하고 있고 그들이 통치하는 족속은 강력했습니다. 40년 전에 부모 세대가 동일한 이 아모리 족속 앞에 섰을 때에 평했던 그 평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자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견고하고 성벽은 높아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훨씬 나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칼날에 죽게 하는가? 차라리 이곳에서 죽을지언정 지휘관을 하나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이 그 부모 세대들이 내렸던 결론입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그들의 성읍을 점령하고 진멸하라는 말씀을 줍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 1세대 부모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부모님 세대는 따르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약속 안에 서 있는 이 2세대들이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리고 그 지역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한 약속이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같은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하는 것은 지나온 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들이 우리에게 복과 형통한 내용으로 우리 손에 쥐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만 주시고 때로는 징계나 심판이라는 저주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강압적인 순종망을 받아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겠다는 다짐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가나안 전복 전쟁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앞으로 그들이 부딪히고 만나야 되는 수많은 조건과 상황들이 많이 있는 그때에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시험들을 많이 겪는다 하여도 거기에서 자신들의 마음이 변질되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결정을 갖는 자로 자신들을 그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반복하여 주고 있는 말씀, 과거에 이 같은 역사를 드러내신 하나님이 너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은혜로 일하실 하나님이심을 알아 담대하게 그 하나님 편으로 나오라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자리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그 목적지를 에베소로 정해두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는 무역이 활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그 큰 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그 받은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면 복음이 확장되는 더 넓은 지역에 전파될 수 있는 결실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일들을 막으십니다. 성령이 허락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환상 하나를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손짓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들에게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고 거기에서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거듭나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덜컥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름받고 그때 받은 확신,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할 수 없는 자리,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경험들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자리에서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지진을 내시고 그의 발에 매여 있었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자결하려던 간수를 제지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를 물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전하고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굳건한 믿음의 고백으로 확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몸은 갇혀 있지만 주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해야 할 일들, 이루실 일들을 충분히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내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로 인하여 복음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열심히 담대하게 주 안에서 겁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이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라고 생각하여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되게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의 고백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중요한 내용, 자기가 놓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그러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사도 바울이 주께 3번이나 낫기를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가 약하지 않고 강건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니 내가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죠. 그러한 경험과 감사의 고백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말 못할 괴로움에, 어떠한 아픔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가 있고, 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서 귀하게 고백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이 나를 비방하고 내게 대항하여 미친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 시편 21편 위에 보시면 그 작은 글씨로
어떤 상황에서 시편 저자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발 내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게 하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여 내 뼈가 다 탔나이다. 내가 음식을 먹지 못하여 마른 풀같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나의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이만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깊은 탄식을 토해내며 절망 중에 있는가를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어서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로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담대한 고백을 주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서 나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기를 소원하는 형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뼈가 숯같이 타는, 먹지 못해서 마른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리는, 그리고 내 살이 뼈에 붙는 그 같은 현장에 아직도 처해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저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는 거룩한 성도가 올릴 믿음 있는 담대한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특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야 하고 그 요청한 대로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의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으로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다 하고 그리고 합격점을 받아야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이미 우리의 삶은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자리, 괴로운 시절과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언가 많이 깨져 있고 또 무언가 많이 모자라고 어떻게 해야 하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견고하게 다듬어내시고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이 형통하고 행복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이루시라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하나님 살아보니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 가지고 감사의 찬송을 올리며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